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거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숲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여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으로 은혜와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죠. 맥주감사절.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나눴던 말씀이지만은요. 이 1년에 두 번의 감사절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은혜들을, 축복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농사하지 않습니다. 농사, 취미삼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은, 현재 우리의, 여러분들은 지금, 농사 따로 하시는 분들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은 결국은 농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심고 또 거두어야 될 열매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우리를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응답하시는 것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하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반추라고 표현했듯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벌써 2012년이 딱 반틈이 지났네요. 그래서 벌써 이제 7월 1일이 오늘 아닙니까? 벌써 우리가 반틈을 지나고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우리가 2012년 마지막 부분을 열심히 달려가면서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방인, 그 이방인의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감사는 밀접합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곧 믿음의 상태가 아니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깊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으며 또 일이 잘 되면 거기에 빠져버리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감사는 아주 밀접하게, 곧 믿음은 곧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감사와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도요, 몸의 건강을 해야겠죠. 근데 건강이 어떤 상태냐? 우리가 건강을 진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판단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체온이라고 생각됩니다. 체온. 우리가 몸이 열이 많이 난다. 몸에 문제 있는 거죠. 몸에 열이 많이 나고 있다. 문제 있는 겁니다. 체온이 비정상이면 몸의 어느 부분에 분명히 문제 있다.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는 겁니다.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기본적으로 체온이 잘 보여주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아니한가, 여러분 영적 상태 건강한가 아닌가라는 것은 그 삶의 감사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의 감사 상태가 어떠냐 보면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체온이 어떤 정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뭐 36.5도, 어떤 사람은 37도라고 하던데 뭐 36.5도, 37도 어쨌든 몸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온도를 유지하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감사하는 삶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그러나 그 감사함은 변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시간에 혹 우리가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우리 이 맥주 감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은 오늘 시편을 읽었는데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한 시로 가득합니다. 그 시를 딱 보면요, 참 이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웠을 때 그때 그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응답받고 감사한 시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시가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들이 많죠. 그러나 그 시들이 수준도 높고 굉장히 아름답지만은 우리 삶과 내 현장과 굉장히 무관한 시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상적인 것, 자연,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의 특별한 작가의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시들. 그래서 그 시를 이렇게 깊이 파면 참 수준 높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 삶하고는 무관한 시가 많지요. 그러나 시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응답받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시로 보면 아니죠. 그러나 이 시가 결국은 그 상황을 보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삶에서 이 말씀을 조금만 음미해보면 아주 공감이 됩니다. 그들이 어려웠던 것, 그들이 두려웠던 것, 그들의 걱정, 염려, 여기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받은 신앙의 모습들, 그 신앙의 위인들, 우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할 때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이들의 감사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들의 시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저들의 삶, 그 우리의 삶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감사,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한테 교육상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어른들이 너희들한테 좋은 선물을 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한 명이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또 한 명이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또 한 명이 됩니다. 뭐라고?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배웠겠죠. 뭘 이런 걸 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이 이런 모습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의 다윗을 보면서, 오늘 다윗의 시거든요.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로 이들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 그것이 정말 저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응답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을 때 이 시를 고백하고 있었느냐? 그는 지금 아주 어려운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는 어떻게 사위가 되느냐, 왕의 부마가 되느냐? 그는 평소에 갖고 있던 실력, 그 실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믿는 믿음 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으로부터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믿음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나가서 영웅적인 승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골리앗을 깨뜨렸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그때 그 왕이 약속했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내 사위가 될 것이다. 그 약속대로 그는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왕의 사위로서 그리고 장군으로서 전장에 나가서 계속 승전을 거듭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요, 그 사울 왕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사울 왕이 자꾸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울을 자극했던 것은 노래가 있었습니다. 노래. 어떤 노래였냐? 사람들이요,
그 다윗의 그 엄청난 승리와 그 모든 것들을요, 정말 격찬하면서 어떡합니까? 노래로 회자했어요. 그 노래가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로다. 노래 곡조는 안 나오죠. 그냥 가사만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만만이다.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겠죠. 그래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노래니까요, 많이 불려지지 않습니까? 이게 심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심기를 건드리는 뭐야? 이러면서 느껴지겠죠. 그런 가운데서 또 다윗이 이제 높아지니까요. 항상 정치는 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대적들이 올라오는 다윗을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딱 있는 가운데 마침 이런 중에 사울 왕이 영적으로 문제가 왔어요. 이 사울 왕이 자꾸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 복음 없으면요, 여러분 미움 자꾸 생기면요 사단 역사합니다. 이 사단이 사울 왕을 사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죠. 이 자기의 딸의 남편 사위를요 죽이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왕이 나라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한 채 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전 군사를 동원해가 다윗 쫓아다니는 거 있죠. 얼마나 다윗이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상 24장 오늘 이 시는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그 배경입니다. 사울이 3,000명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피하다가 어느 곳에 동산에 와서 거기서 숨는데 어디로 숨느냐면 마침 굴이 있었는 거예요. 그 굴로 들어가 숨어버렸어요. 굴로 들어가 숨었는데요. 그런데 이 군사들이 막 수색하고 돌아다니는데 언제 들킬지 모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기일 때 몰라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이런 때에 굴에 숨어든 다윗은 이제는 끝인가 보다. 막막하겠죠. 깜깜하겠죠. 두렵겠죠. 그리고 조마조마하겠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57편 읽었죠? 그 1절 제일 앞에 보면 관로가 있습니다. 57하고 관로가 있어요. 이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시에 대한 이렇게 짧은 설명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오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적혔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던 때 이때 그 다윗의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힘든 상황이 우리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요, 이 다윗이 지금 굴에 들어가 있지만요, 그게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이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굴과 같은 깜깜한 그런 속에 들어가는 상황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이 시 가운데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구절을 보면 나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라고 표현해요. 이 다윗의 인생 속에 임한 소위 말하면 피해 멸망하지 않도록 피해 다니는 재앙, 이 재앙이 지금 자기 인생에 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에 이렇게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다윗을 삼키려고요. 온갖 말, 비방 그걸 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고요. 누명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많이 겪어보지 않았겠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비단 예를 든다면 요즘 인터넷으로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댓글 악플 다는데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겠죠. 이게 자기를 다윗을 삼키는 자의 비방이 가득하고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변에 그런 많은 나를 삼키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나를 어떻게든 빠뜨리려고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니 다윗을 어찌든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준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역시 인간이지라 다윗도 인간 아닙니까? 그 위대한 다윗도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잠시 언급합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된 이 위치는 틀리지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재앙이라고 표현했듯이 우리 인생에 들이닥친 재앙, 혹은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무슨 일들, 사건들, 또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DMC에서 이렇게 만나던 여러 또 청년들, 직원들 가운데서요. 한 회사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 계속 나누고 가는 가운데 매주 얼굴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새로운 회사로 거기에 DMC 안에 들어갔는데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뭐가 힘듭니까?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미 딱 짜여진 관계 조직 속에 자기가 들어갔는데요. 자기를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야, 학교도 왕따 있는데 회사도 왕따 있구나. 예, 막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요, 항상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진짜 수준 낮죠. 어른들이요. 밥 먹으러 갈 때 저끼리만 가고요. 그리고 업무 볼 때요, 진짜 이게 중요한 걸 안 가르쳐 주고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약간 빼돌리고요. 싹 배제시키고요. 이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몸소 느껴지니까요. 이게 힘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우리의 주변에는요, 이런 잘한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공하십시오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든 짓누르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밟으려고, 어떻게든 우리를 넘들려고 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렇죠.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속에 있는 느낌. 느낌이 아니고 다윗은 그랬고요.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다. 또 나를 얽어매려고 빠뜨리려고 그물과 웅덩이가 준비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다윗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다가 지금 굴 속에 있어요. 이 깜깜한 굴 속에 피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장군 다윗도요, 그런 위태로운 순간에 두렵고 막 떨리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굴 속에 있는 같이 우리의 삶이 막막한 굴 속에 있는 상태와 같이 있을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굴 속에만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 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처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 빠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와 아픔이 마음에 가득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우리 속에요, 계속 그것이 우리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나 죽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어려움은요, 우리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굴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죽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굴에 들어앉아 있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깜깜한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비록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요. 성경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운 것이 그게 양약이래요. 어떤 좋은 산삼 몇 뿌리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양약이래요.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요, 온갖 좋은 호르몬들이 다 나온대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이어집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이 막 우리의 몸을 죽이는 거, 뼈를 상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의 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힘들 때 참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다시 시편 102편을 한번 보십시다. 102편. 뒷장 조금만 넘기면 되겠죠? 102편. 102편을 보면요, 그 역시 괄로 친 표제어를 보십시오. 뭐라고 적혔습니까?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어느 성도인지 모르겠지만요,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힘들죠. 상처받고 어렵죠. 그 어려운 속에서 그 아픔 가운데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3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에서 7절.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시적인 표현으로 쭉 했지만 소위 말하면요, 그 어려움의 표현을 잘 표현하고 있죠. 내 날이 연기 같고 막 진짜 이게 사라져버리듯이요. 지금 어떨지 모릅니다. 내 인생이요. 그리고 두렵죠. 굉장히 내 뼈가 쑥같이 탔습니다.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음식 먹기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음식이 안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같이 시들고 말랐고요. 내 탄식 소리를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다. 아마도 음식도 안 먹고요. 바싹 말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했는 것 같아요. 6절에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그리고 밤새도록 잠 못 재우고 밤을 새우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말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의 탄식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문제 겪으면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여기 57편도 받고 102편도 봤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굉장히 힘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 속에서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 심각한 또 어려움과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 없습니까? 혹 여러분들 굴에 들어가 있듯이 막막한 깜깜한 둘러보면 그런 상황에 있는 자 없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윗의 기도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다윗은 어땠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 다윗은 속지 않았어요. 어려운 중에 다윗은 그 속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딱 만나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속아버리고 빠져들어 버려요. 생각에서 벌써 그 속에 굴 파고 있는 거예요. 굴 파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생각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내게는 이럴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응답 안 하실까? 또 더 가서요, 나는 하나님 자녀 맞을까? 그리고 더 가서요, 하나님 살아 계실까? 이런 식으로 막 나가요. 막 물고 나가요. 그런데요, 안 그런 거 같죠? 진짜 그러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드린 거예요. 믿음 좋은 것 같지만요, 그러나 막상 탁 할 때 이런 생각 속에 속을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는 네가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하나님 내 모르고 내가 고백하고 기도한 것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모르고 있느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응답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무능한 우리, 힘없는 우리에게 힘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광야에서 40년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왜 그랬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광야 같은 힘든 시간,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께서 네게 그것을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뭔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6절에 뭐라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린 그 순간에 진짜 제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위하여 최고의 좋은 것들을 두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모른다면요, 딱 그 상황, 그 속에 들어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오늘 시편 57편은 뭐죠? 하나님 바라봤어요. 1절에 보면 나오죠?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피하여서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향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사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떠올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행하신 응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응답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까? 그는요, 어릴 때 집에서 양치고 있을 때 초장에서 양을 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칠 때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을 내 종을 택하되 그 젖 양을 지키는 양 우리에서 나의 종 다윗을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양의 우리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치러 나갈 때에 네가 어떻게 나갔냐? 너는 몸도 작고 저는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가서 이기겠느냐? 다윗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말은 언제 경험을 말합니까? 양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양치고 있을 때부터 다윗은 응답받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사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고, 사무엘을 선지자죠. 그 사무엘을 보내사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은 다윗에 기름 붓고,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걸 다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하시고 하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특별히 골리앗하고 맞닥뜨렸을 때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윗 앞에 섰지만은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라서 그 현장에서 승리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위기와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 인생 속에 함께 하셨거든요. 여러분, 잠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가장 최고의 일이 무엇이죠? 아파트 당첨되는 것? 그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최고의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친히 고난받으사 나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내가 그 예수 이름, 그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일을, 구원의 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하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든 모르든 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말씀 듣고 조금만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가 지금 굴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 모든 일을 나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시는요 탄식하는 시가 아니라 기도의 시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죠. 기도하는 시예요. 다윗은 순간순간 기도로 고백하고 있죠. 1절에 하나님이여,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5절에 하나님이여, 7절에 하나님이여, 9절에 주여, 11절에 하나님이여. 무슨 말이죠? 계속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의 시 아닙니까?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는 가장 절망 속에 있지만 이때 굴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의 모든 일을 나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지 어디에 피합니까? 주께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시편 23편 뭐라고 고백하지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함께 하셔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처럼 우리 그런 영적 상태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의 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자세, 영적인 자세.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언약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행하신 최고의 일, 구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혹 굴과 같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상태를 잃지 않고 기도했던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할 때 다윗의 감사가 나옵니다. 다윗의 감사와 결심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감사와 결심.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다윗의 그 마음속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마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가득한 그 현장 속에, 억울함이 가득한 그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벌써 응답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다가 다윗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57편 7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7절부터 1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높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온 세계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57편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러분 깰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깰지어다라고 했을까요? 깨어라는 말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깰지어다는 말은 자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요 자는 상태가 됩니다. 뭐가 잡니까? 내 영적 상태가 자게 되고요. 내가 감사하는 감사가 자게 되고요. 내가 그 찬송이 멈추게 됩니다. 내 입술의 찬송은 끊어지고요. 내 입술 속에 염려, 걱정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다 보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요, 극한 어려움과 굴 속에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주여, 내가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합니다. 내가 깨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놓쳤던 그가 이제는 깨우겠다는 겁니다. 깨우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깨겠습니다. 영광을 깰지어다. 내 영혼의 영적 상태를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비파는요, 다윗이 늘 불렀던 악기입니다. 악기. 이게 다윗이 안 하고 있으니까 자고 있잖아요. 다시 깨겠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죠.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깨어나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언약과 응답의 증거를 닦아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의 약속, 그리고 내게 하신 모든 증거들, 이걸 딱 붙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편한 가운데서보다 이럴 때의 감사, 이럴 때의 기도 하나님 크게 보시고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어려운 일들 중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소경인데요. 소경 목사입니다. 성함은 조지 마데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중량 고백을 했던, 기도했던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내게 주신 가시로 인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소경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지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가시로 인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게 주신 장미꽃으로 인해서는 수천 번 감사했지만 내게 있는 가시로 인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 그 자체, 그것이 영광인 것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보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게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을 한 분이 계십니다. 자, 이 고백이요, 이 유명한 고백을 따라서 다른 분이 이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노래로 만든 곡이 여러분 잘 아는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이 고백, 이 찬송 아시죠? 우리 한번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 신사랑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배처럼 베푸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산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장미꽃을 볼 때는 감사하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가시로 인해서 감사하기는 어렵지요. 때로는 굴 속에 있을 때는 감사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어떤 일에도 나는 주께 감사하고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더욱이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굴 속에 있지만은 굴 속에 있지 않고 내가 만민 중에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굴 속에 있지 않고 온 세계를 바라보는 정상에 서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어떤 문제, 굴 속에 같은 암담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깨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니 내가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삶에서든 이런 어떤 삶에서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또 진실로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셔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 다녔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 절망 속에서 진짜 위기 속에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안 죽였어요. 그것은 인격이 좋았습니까? 아니요.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 여러 번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확정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요. 다윗을 쫓던 사울은요. 더 이상 쫓을 수가 없었어요. 턴하고 그 전장에 나갔는데요. 결국 거기서 사울은 죽고 맙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이 되지요. 그리고는요, 그의 왕이 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 속에 빠져만 있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 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곳에 있지 않고 전 세계에서 온 세계 위에 만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온 땅을 살릴 주의 계획을 딱 잡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 생각이 믿음과 감사로 마음을 확정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 이 실화를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벌 비누 회사가 있었습니다. 프록터는 누구냐? 그 사장 이름이 프록터라서 프록터 캠벌 비누 회사입니다. 그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 사장이죠. 이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믿음 가지고 그리고 또 항상 회사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가는 그런 또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일이 왔냐? 한 번은 직원이 이 비누 만든다 했잖아요. 직원이 비누 만드는 기계를 규정된 시간보다 더 오래 가동시키면서 엉터리 비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잘못된 비누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비누가 어떠냐? 물에 둥둥 떠버리는 거예요. 둥둥 떠는 비누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직원은 어찌할 줄을 몰랐고요.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전부 다 걱정하지 않습니까? 막 문제 속에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어떡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이 프록도 사장은 기도에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팍 떠오른 거예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축복된 지혜겠죠. 영감이겠죠. 가만히 있어봐.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목욕탕에서는 물에 뜨는 비누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 그걸요, 그 제품을 시장에 내놔버린 거예요. 이 비누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이름을 뭐라 붙였냐? 아이보리라고 내놨습니다. 아이보리를 이름을 가지고 내놨어요. 그 놀라운 것은 이게 웬일입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버렸네. 완전히 시장을 강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부가 돼버리고 그 회사는 소위 말하면 재벌 아닙니까? 그런 회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아이보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분야의 회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나와 있는 제품, 실수로 나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거기서 그 부분은 사장됐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성령님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오늘 맥주 감사드리니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 회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최고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진정한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음의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런 전도자의 감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과 문제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사 여호와를 바라보고 언약을 붙들고 내 인생 속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문제의 굴 속에 들어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의 약속을 잡고 믿음으로 마음의 확정을 가두어 기도하면서 온 땅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감사처럼 우리의 감사가 되어주시게 하사,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사, 다윗이 받았던 응답처럼 우리의 인생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모든 삶과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역사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실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상태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전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